12절, 1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육신적으로는 한 번씩 태어났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말로 나쁜 편으로 재수 없어 태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 그런가? 태어난 사람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게 영생에 들어갈 확률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은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벌써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 아니, 가난하고 잘나고 뭐 상관없어. 부모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내가 누구다, 너는 누구다, 어떻게 태어났다,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야,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알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밑으로 나온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밑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천국 백성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를 지으신 분을 알고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멘. 한 번씩은 죽는다. 왜 죽느냐? 죄가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불순종이 들어와가지고 죽음이 찾아왔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금방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 죽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 자, 우리가 만일에 오늘 참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이 좀 큰일이나. 일본에서 막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 동쪽에서. 우리나라 쪽 말고 저쪽에서. 7.7인데 깜짝 놀랐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후쿠시마인가? 거기서. 거기 막 9.5가 이렇게. 하여간 지진이 뭐 9.5가 나오면 막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 시커먼 파도가 그냥 막 밀려가지고 막 섬에 있는 거 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냥 막 사람들 집어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5,000명, 15,900명인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또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야, 이거 또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또 그런 엄청난 지진이 닥치는 거 아니야? 참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죽으면 무조건 다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 좋은 데 가겠지 뭐.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야.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그냥 뭐좀 위로를 해도 되잖아요. 남이라도 얘기해 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면 심판이에요. 아멘.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데.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근데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너 죽으면 천국 같은 데 하면 너 내가 좋은 데가 있겠지. 응? 여기서도 고생했는데 죽으면 이제 좋은 데로 가야지.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야.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야. 아멘.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왜?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이용하시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스스로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법에 딱 매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냥 그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아멘. 그거를 다 그냥 하나의 세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 완전히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믿어. 내 생각대로. 잘 될 거야. 야, 복 받을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굉장히 아주 마음이 너그럽게 아주 자기 스스로를 아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은 바로 뭐예요? 심판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피했잖아. 누가 피하래? 자, 불순종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악한 사망방에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네가 상악과를 먹는 날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 얼마나 막 아주 쇼킹한 얘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너네 아름답게 지었잖아. 보시기에 좋게 모르고 아름답게 지으셨잖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 얼마나 이 거짓말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망방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악한 사망방에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이에요. 앞으로도 거짓말이에요. 악한 사망방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불순종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불순종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어. 서로 싸우게 됐어.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안 싸웠는데 서로 네 탓이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아니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죽음이 참 참나죠. 이게 살아있다가 숨이 탁 끊어져요. 나 죽는다, 죽어간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죽기 전에. 근데 탁 숨이 탁 멎으면 이제 딱 생명이 탁 끝나요. 죽음은 어떤 면에서 참나요. 딱 어느 순간에 숨이 탁 멎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죠. 역시 죽음도 참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오늘이 중요해요. 나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잘 못 믿었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 잘 믿어야지. 한 달 후에 잘 믿어야지. 내년부터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 비난했다가 오른편 강도가 나중에 깨닫고 이거는 우리처럼 강도짓도 안 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주고 싶다. 그걸 깨닫고 이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영접한 거야.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거야. 마지막에 깨닫고 정말 이분은 정말 우리와 같은 강도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분 들린 소문을 생각할 때 그분이 맞아.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야 오늘 이 시간. 야, 그 순간 죽음의 찰나잖아요. 근데 뭐 얼마 이제 다 죽었었는데 다 죽고 이제 뭐 매장되든지 이제 바위 속에 들어가든지 뭐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오늘 받아야 돼. 오늘이 중요해. 오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음, 일반적인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소망해요. 그게 차이가 있어.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삐치는 사람 똑같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응? 살았을 때 누리자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지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인데 있는 거 다 쓰고 가야지. 있는 거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야지. 왜?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보고 다 써보고 다 누려보고 가자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거야. 아멘.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인간적으로는 빨리 주님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맨날 얻어맞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욕도 먹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런 거 우리들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들을 막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막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빨리 하나님 천국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는 좋은 거겠지만은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자기들을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자기들은 더 손해잖아요. 고생하는 거는 사도 바울도 고생하지만 그들을 중보하면서 살려내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믿음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뭐 하나님의 종들이 다 거의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막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더 그게 원하는 거였어요. 왜? 이 땅에서 막 맨날 핍박받고 막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지, 돌이키지도 않지, 말 안 듣지, 그냥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해봐야 저들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이거 무슨 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없어질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는 의아스럽죠. 저 사람 도대체 여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는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래. 참 목자, 참 선지자, 참 주의 종들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탐심을 두지 않아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소를 취했느냐? 내가 나귀를 취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떤 압제했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어떤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한테서 소나 나귀나 이런 거 취한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증거해 주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엘리사도 보세요.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러 왔을 때 막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지만 아이고 이런 걸 하고 그냥 뒤로 받아 챙기는 게 아니라 안 받잖아요. 아주 긁고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실 때 거저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 고쳐주십니다. 뭔가 엄청나게 그 고쳐주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걸 어떤 식으로 약을 처방을 해줘서 고쳐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고 그럼 어린아이의 삶과 같이 깨끗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해준 거예요. 거저 받은 말씀으로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뇌물을 받을 게 없어. 예물을 받을 게 없어. 내가 고친, 자기가 고친 게 아니거든. 됐어.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미쳤지. 미친 거 아니고서야 저렇게 귀한 금은 엄청난 외투도 가지고 오고 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으니 그 몸좀 개하시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속 터지는 일이야. 얼른 쫓아가가지고 몰래 그걸 받아오잖아요. 받아왔다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그죠? 사도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무엘이나 엘리사나 똑같아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 소망. 그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매해. 우상 숭배해. 그리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해요. 그리고 간음을 행해. 그 거짓 이단을 보세요. 간음하잖아 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그 다음에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 악을 행하는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아합과 이세벨한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선포해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야 정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잖아.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 그 대표적인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러면 왕이시여. 정말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미가야처럼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터에 가서 당신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권력자 앞에 감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보다도 그 권력자가 더 두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권력자가 더 두렵기 때문에 그 권력자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다. 아멘. 미가야 그렇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여추이고 해가지고 다른 입인데 말이 똑같이 나와. 아합 왕이시여 길앗 라못에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근데 심부름 보낸 사람이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미가야 한 선지자가 남았어. 심부름 갔던 사람이 선지자한테 미가야한테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가가지고 좀 다 똑같은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전할 거야. 아멘.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건 상관없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거야. 아멘. 그래서 딱 전하잖아요. 당신 거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여기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모일 끝까지 나잖아요. 여봐라, 저놈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마시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당신 못 돌아온다니까. 당신 못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아멘. 얼마나 미혹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장.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저 얘기, 이 사람은 요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틀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의 말씀을 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멘.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만. 생명 있는 자.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야, 물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멘. 물이 뭘까? 물론 어떤 육신적인 세례,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요, 모든 세계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를 낳으신 분은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밑으로 나왔잖아요. 자, 보여지는 모든 것, 우리 지구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아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그냥 먼지 쪼가리라는 거예요. 먼지. 태양계, 은하계, 여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명암도 못 내밀어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또 이 지구 안에 얼마나 다양한 동물들, 생물들이 있어요. 식물, 동물, 미물, 그냥 바다, 산, 그냥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누가 났어요? 자, 우리 사람은 부모,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조직하셔가지고 이제 9개월 반 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났어? 우리 사람들이 삽자루 가지고 꽃갱이자루 가지고 두들겨 어떻게 막 부어가지고 어떻게 모래를 붓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바위도 만들고 모래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어디서 났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불가지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야, 참 애초부터 거짓말, 악한 영의 그 거짓말이 지금도 똑같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근데 이 모든 이 우주가 어떻게 났느냐? 보여지는 거잖아요. 태양도, 달도, 지구도, 태양계도, 은하계도 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못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못 봐서 못 보는 거지 다 볼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보여지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아멘. 자, 썩어질 씨,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 썩어질 씨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 기준의 어떤 지혜, 지식, 도덕률, 교훈,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거 배웠다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모세가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죠.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천문학도 배웠겠지, 과학도 배웠겠지, 수학도 배웠겠지,
정말 거기에서 막 최고의 뭐 학부를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기가 배운 학문을 어떻게 인용을 했습니까? 야 이거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이거 바로를 한번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내가 배운 천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어떤 과학을 가지고 한번 트릭을 한번 써볼까? 한번 거기에 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야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한번 조금 뭐 활용해볼 수 응용해볼 어떤 지식이 없을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아멘. 자기가 배운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 말로 일도 들어가지 않았어. 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게 바로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자예요. 아멘. 위로부터 난 자.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냥 걱정이 많아요. 세상 걱정, 내일 걱정, 노후 걱정. 근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선포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멘. 천국이 가까워. 뭘 회개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죄. 주님 믿지 않는 죄. 주님 사랑하지 않는 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다 세상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세상한테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마귀를 아버지를 모시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마귀한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끄는 대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삶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꼭 구약시대에 여호사밧 왕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왕과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어떻게 아합과 부인이 이세벨인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별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 있었죠.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죽을 뻔도 했고
하나님의 종이 막 책망도 하고 당신이 왜 신실한 하나님의 왕인데 왜 악한 왕과 교제하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근데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뭐 큰 진노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때에 와가지고 그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죠.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냥 다 그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 본받아가지고 또 아하시야가 태어나고 아하시야가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다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웃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다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재물도 그 아들들도 그 아내들도 다 그냥 죽게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몸에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아들 시대에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생활.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생활도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은 믿는 거는 바르게 믿었지만은 생활을 엉터리였잖아요.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책망받았잖아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쓰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들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